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제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참 고난이 많습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도 못 다니는 거지만, 자녀들 데리고 가지 마라, 혼자 그냥 믿으라, 그거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한 것하고 똑같은 수작인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병이죠. 이거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자살하고, 낙심해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낙심케 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의 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언부언하고 중언부언하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아니라 탁탁탁탁,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델,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걸 주기도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귀하고도 대적하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단의 그 어떤 계략에 말려들면 나도 그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전쟁이 돼가지고 나도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했을 때, 그 넘어지는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됐다는 것은 이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 너무 좋아. 그거 보면 심히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도비아,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여기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이 성벽이 어느 정도 수리가 돼가고 메꿔져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심히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는 것은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단은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략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그 사무엘을 읽어보면 아주 특징적인 게 나와요. 잘 한번 사무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펼쳐보세요. 사무엘서를 펼쳐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악신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겁니다.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냥 악기를 한번 쭉 연주를 하니까 또 떠나가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다 악신이 들린 거죠. 자기 아들을 단장을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범죄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건 정말 조언이잖아요. 범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이게 악신 들린 거죠. 이럴 때 악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대다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보세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성벽이 완성이 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목적은 안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막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으면 그쪽으로 막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막 노략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 친구인 그 세뮤얼 이쁜 목사님, 그 인도계 미국인 목사님은 큰 백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예배, 나는 그 소리 듣고 난 충격받았어요. 이 예배 중에 이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은 총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이 친구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총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총 쏘는 연습하러 다닌대. 나 정말 내가 가서 한번 나중에 그 미국 저기 시카고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총 한번 꺼내서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예배 중에 그렇게 혹시 모를 그런 사람들이 들이닥칠 걸 이제 예상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허물어진 곳을 잘 방비를 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나의 가장 가까운 동족들이, 친척들이, 인척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끔 방해하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답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총독으로 지금 파견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그런데 자기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이 허물어진 거 에스라가 이제 다시금 재건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10몇 년이 흐르는 가운데 또 이제 많은 반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자청해가지고 총독의 자리로 이제 간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 주애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방비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이제 조롱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지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 이거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당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협박 당하면 낙심할 뿐만 아니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제 메꿔야 될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제 건축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아직도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상태면 낙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면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라 하면서 낙심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낙심병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병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고 힘도 다 빠졌다고 지금 이렇게 낙심한 상태예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라. 지금 국경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성벽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 빼가지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는 행동은 다른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그 부분,
얼마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 창,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보초서게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기도한다고 기도 이렇게 해놓고 딴짓하고 기도해놓고 그럼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나는 다르게 받아들여.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퍼붓는 거죠. 그거는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성벽 쌓는데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두려움 병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병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병. 여러분 이 마음의 병들을 우리가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딱 이제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면서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그냥 온갖 험담 다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이방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버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은 싹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음은 오히려 막 겁을 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많이 있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병, 두려움병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려움하고 낙심병만 해결하면은요, 우리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그 고속도로처럼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다수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힘겹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들. 문제는 막 온갖 욕을 다 퍼부어가면서 막 힘들게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에 대한 처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간증도 간증이지만 이분을 하나님 앞에로 나오게 하고 이분을 진돗개 전도왕으로 세우게 된 원동력은 이분의 그 부인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믿지 않는 그 남편한테 시집을 왔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순간에 이분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남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편은 공무원이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약도 다 쓰고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죠.
이번에 남편은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안 먹는 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그냥 빠져 살고,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받아가 집에 한 번도 갖다 주지도 않고, 그 술값을 갖다가 남들 좋은 일에 다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술값으로 남들 이제 술 사주고 밥 사주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전도하는데, 너 내가 저 술 사줬잖아. 밥 사줬잖아. 그래가지고 진돗개 왜 이름이 붙냐면 한 번 물면 안 놔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일 교회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한번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서가지고 그 사람의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인 근사는 너무 힘드니까 병도 낫지도 않고 시름시름 알아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딱 한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다고. 기도에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막 정말 그러면서 이제 남편 영혼 구원을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 그랜저 성령장이었어요. 제가 책도 있습니다. 책. 그 책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그랜저 성령차가 바로 그냥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폐차 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화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전국이 뭡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돗개 전도왕으로 전도 집회를 인도를 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뭐 73세예요.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악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막 협박하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악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악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자기 수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그 사단도 사용하십니다. 욥기에 그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악신이 지금 들린 거예요. 악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면서 저 악한 그 악신 들린 저 영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악신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한번 이 방법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악신을 몰아내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본인은 악신이 들린 줄 몰라. 사울이 자기가 악신에 이제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심지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깨고 난 뒤에, 내가 미쳤구나. 그거 또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다윗 자기 사위 잡아 죽이러 다니면서 두 번이나 자기가 오히려 다윗한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다 이랬지만 또 두 번째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 충동질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이 지금 악신에 들렸어. 그 악신에 들리는 순간에는 모르는 겁니다.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미안하다,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악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배후에는 악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배후에는 악심이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악신에 들려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데 나는 똑같이 거기에 붙어가 싸운다고 하면은 누가 더 이기겠습니까? 나의 본성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본성은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놓고 사탄 물러가라 그러면 더 열받아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그러니 속으로 그 배후의 악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거나 그것을 간파를 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악신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 두려움,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참 우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마술사가 쥐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쥐가 너무 고양이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쥐를 갖다가 마술로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로 만들어 줬더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이제 살 것 같은데 고양이를 관찰해 보니까 또 개를 두려워하네요. 그래서 마술사가 얍 하면서 또 개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로 만들어 주면 이제 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가 또 보니까 사자를 두려워하네. 그래가지고 또 얍 해가지고 이 마술사가 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자를 만들어 주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얘가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자는 엽총을 든 사냥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결론을 내기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지로 돌아가라. 지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두려움병하고 이 낙심병, 이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맺습니다. 이제 저 영혼이 악심에 붙들려가지고 나를 대하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 하나님, 그 배후에 악심이 있으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가다 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려움은 떠나서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을 준 사람에게 그 낙심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 15절부터 쭉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죠. 보세요. 15절, 16절. 그때로부터 이제 내 수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이렇게 공격이 심하니까, 낙심되니까 때려채피자. 그냥 그만하자. 그냥 이거 뭐 건축하지 말자. 우리 주변에서 나를 갖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 교회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고 가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럴수록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낙심한 사람의 마음입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저기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팔 부는 사람은 왜냐하면 떨어져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면 한 곳에 모이라는 거죠. 사인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네. 기도하니까 여러분 낙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들이 더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저 배우의 저 강팍한 내 배우자든 내 친인척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끔 나로 하여금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방어하고 막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낙심케 한 사람들, 우리를 두렵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낙심하고 그들이 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귀족들과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귀족들과 장로들과 그 귀족들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내가 낙심병에서 두려움병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을 창조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더 싸우게 되고 타협하려고 하고 바로에게 그런 사탄의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되겠다니까 가족은 남겨두고 가라. 가족들은 남겨두고 자녀들은 남겨두고 가라. 자꾸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더 믿음을 보여야 된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답인 거죠.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주변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좀 나한테 덜 심하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꾸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죽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낙심병이 찾아왔을 때 네미라고 하는 이 총독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병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려움병이 어디로 갔습니까? 칼 차고 방어하면서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이게 한 52일인가 걸려가지고 이거 완성을 한 거거든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냥 안 자고 성 안에서 다 자게 하면서 주야 밤낮으로 안 쉬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죠.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내려까지 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변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도 강조를 했잖아요.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나를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다. 내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의, 저 배우의 악신이 들려있게 하는 그 배우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은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금식이 있는 거예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동생, 배달한 동생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장례식 끝날 때까지.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굶어 죽는다. 난 다른 게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무것도 입에 집어넣을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은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를 낙심케 하고 자꾸만 딴지 걸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겁니다. 낙심병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을 낙담케 하는 거 사라지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낙심, 이 두려움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낙심, 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똥처럼 그냥 다 처분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악인들의 계획은 반드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안질로 고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핍박도 엄청 받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던 것 자기가 이제 당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것들도 주시는구나. 아마 감사함으로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는요. 기도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 반드시 이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낙심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뻔한 것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로 그 낙심의 그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겠다.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를, 오늘 낙심의 문제, 나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게끔 하는 이런 낙심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답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낙심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